찬송 부르겠습니다. 417장입니다. 찬송가 417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거거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도를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전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앉아서 거거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래지 못하네. 슬픈 마흔신 걱정 이후에 밥소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거거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방송 나 굳게 서겠네. 밤지나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올 때 나 주만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거거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할렐루야. 419장 부르겠습니다. 419장입니다.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어디서 평안히 쉬리로다. 저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길한 저 뱀이 어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성도들이 새벽 예배 드리러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 또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사랑하며 세상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돌보는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억압과 학대와 폭압 앞에 서야 하는 위기 속에 있는 이들도 있고 전쟁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분들, 재난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훔서 제3장입니다. 나훔서 3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선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수와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들을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그 여러 족속들을 미혹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다른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로 하리라. 내가 어찌 너와 먼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이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극과 르빈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꽃 변함이 없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연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게 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흉패를 당하였으니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의 죄를 논고하고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전쟁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기소하고 벌을 주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해서니요. 이미 범죄자로 분류하셨고 죄 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성이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피해 성이라고 불렀어요. 피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피를 흘렸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없잖아요. 사람이 뭐 좀 중환경이 들리더라도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고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죽고 나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것보다 더 망하는 것은 없잖아요. 근데 왜 피해 성이라고 부릅니까?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으로 기소되고 하나님 앞에 파멸을 선고받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피, 거짓, 포악, 탈취. 이런 죄들은 주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저질러지죠. 권력을 가진 자, 권세를 쥐고 있는 자,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법 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되어져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이번에도 보십시오. 그런 판사들과 경찰들 그리고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결탁되어지니까 말입니다. 대통령도 꼼짝을 못합니다. 이 그물망처럼 얽혀진 사회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어느 한 사람을 핍박하고 나고 체면되고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하다는 이야기죠. 뭐 이런 제가 대통령에게 이런 휴가까지 대통령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일들이 성 안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성 안에 가득하다. 가득하고 가득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죄가 아니죠. 여러 사람도 아니고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다 늑탈하고 약탈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전쟁이 벌어집니다. 교회를 가득하고 전쟁이 없고 음악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거죠. 에스겔 23장 5절로 보면 바로 니느웨는 행음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역했고 불성실했고 더러움으로 가득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마술의 능수가 미모의 염려가 많은 은행을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랬습니다. 미혹했다. 미혹했다는 말은 팔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를 팔았다. 한 나라를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그 나라 사람들을 붙잡아다 노예로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전쟁에 이기고 조공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야죠. 백성들을 붙잡아다가 산지사원이 흩어갖고는 말입니다. 노예로 팔아버리니까요. 한 가족을 한 집안이 노예로 팔겠어요? 다 뿔뿔이 흩어갖고는 다른 곳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이런 정말 천연공로한 일들이 니느웨에 의해 가지고 저질러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아수르의 부정한 관계에 유혹되어졌죠. 열왕기하 16장을 보면요. 이러니까 아하스가 벌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벌을 받습니다. 니느웨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력을 끌어모았어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의 재물들을 다 모아갖고 왔어요.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강호자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 강도질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저지른 거죠. 이게 이제 니느웨가 왕이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부정한 방법,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말이야. 사람의 생명을 그런 뭐 곤충을 다루듯이 그렇게 다뤘던 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니까 마술의 능수가 미모의 음녀가 그랬습니다.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수가 아니고 공포스러운 군대를 말합니다. 그 공포스러운 군대를 일으켜 갖고 미래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해갔다. 이 나라도 치고 저 나라도 치고 이 민족도 잡아오고 저 민족도 잡아오고 아주 아수르라고 하면 공포스러웠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아시리아는요 아주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국가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마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제가 선언되어집니다. 막 무서운 전쟁이 지금 묘사되고 있죠. 휘휘가는 칙칙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자일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서운 시체. 전쟁을 이렇게 실감 있고 무섭게 묘사한 것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정말 무섭고 생동감 있게 이렇게 묘사를 해놨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 당시에 모든은 아닙니다만 많은 국가들이 아수르의 전쟁의 말갈바에 이렇게 발표했던 거예요. 그 칼날 안에 이렇게 넣어져 갔던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그렇게 망합니다. 정제됩니다. 다른 나라에 저질렀던 그 잔혹함이 이 니느웨에 그대로 아수르에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 다른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이제 아수르가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군대가 무수히 많이 날아오고 황폐가 되어지고 말입니다. 뭐 많은 시체가 이렇게 쌓여지니까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욕거리가 되어집니다. 이게 5절부터 나오죠. 치욕거리가 되어져. 그렇게 큰 나라가 많이 있구나. 그렇게 감탄하는 걸 끝나는 게 잘 많이 했다. 그렇게 망할 줄 알았다. 아주 쫄딱 많이 해라. 철저히 많이 해라. 이 저주를 부르는 거예요. 아수르가 니느웨 직면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고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합니다. 가정하고 더러운 것. 우상이죠. 우상을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산상을 무너뜨리고 불살라가지고 그걸 아수르 위에 이렇게 뿌려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믿고 설치고 네가 성경의 신 때문에 전쟁마다 이긴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신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라. 너 신이 강하냐? 한번 봐라. 강한 신이 어떻게 됐는지. 그 강한 신을 믿던 너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능욕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해 됐습니다. 한 3, 4년 된 것 같네요. 이 밤에 이제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학생 하나를 그 청년 체험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 성추행을 했어요. 아직 더러운 짓까지는 안 했지만 성추행을 하니까. 이제 뭐 한창 그 10대 여고생 얘가 반란할 텐데 성추행을 하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주변에 CCTV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바로 잡았죠. 이튿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2일째인가 3일째인가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대개 이제 조사를 할 때 그 피해자와 피해자를 따로 불러요. 한꺼번에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 집안 그 아버지를 그 딸애하고 아버지를 불렀던 겁니다. 같은 날 불렀는데 시간을 다르게 불렀어요. 다르게 불렀는데 그 아버지가 작정을 하고 딸애를 데리고 1시간 일찍 간 겁니다. 일찍 가니까 그 청년이 이제 조사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달려 들어가지고 얼마나 패는지 모릅니다. 책상에 있는 전화기를 들어가고 때리고 말입니다. 쓰러뜨려 발로 밟고 주변에 경찰들이 15분간 안 말렸어요. 그리고 조서에는 너무 심하게 설치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식으로 썼고요. 때려들어 놔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경찰들이 말렸죠. 보통 이렇게 보더라도 보통 사람이 보더라도 정말 너무하는구나. 저렇게 흉악한 놈이구나. 이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 있어요. 경찰을 만든 걸 그냥 방치해 둘 정도예요. 니느웨가 그런 나라였어요. 아수르가 그런 나라였고 니느웨는 그런 나라의 수도였어요.
잘 망했다. 정말 잘 망했다. 저렇게 못된 짓 하더니 언젠가는 저렇게 당할 줄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한때는 중용받던 사람들도요, 죄가 드러나니까 재판받고 감옥에 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개인이 비리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경찰들, 대통령들, 고위 관료들, 대기업 사주들,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누가 그 동정이라 합니까? 정말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백성들이 분해하고 화를 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죠.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랬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랬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가만히 치고는 죄가 없어요. 문재인하고 노태우하고 달랐어요. 문재인이 아니라 지금 누굽니까? 전두환하고 노태우하고 달랐어요. 무슨 감옥에 들어갈 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명박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신장을 했습니까? 그건 사업가였고 사업가 마인드로 정치를 했고요. 가는 데마다 외국에 나가가지고 발이 넓었어요. 그 사람이요. 발이 넓어가지고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발이 넓어가지고 이 대통령을 만나도 친구 같고 저 대통령을 만나도 친구 같고요. 이 물건 팔아먹고 저 물건 팔아먹고 얼마나 그때 국력이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재인 그 공산주의에 그 학습되어진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자, 철저한 공산주의자. 심판받아야 돼요, 문재인이. 나라 다 만들어놨잖아요. 대통령 2명이나 감옥에 보내고 말이죠. 철저하게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갖다가 말입니다. 공산화의 깃발 안에 이렇게 짓밟아 놓고 말이죠. 그리고 걸림돌이 되어지니까 윤 대통령까지 이제 집어넣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기들을 대적하면서 공산주의자를 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깃발을 자유민주주의 깃발을 막 굳게 세우려고 하니까 자기들 법통이 날아가 있으니까 지금 이 지경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의인이 고난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니느웨가 황폐해집니다. 노아몬이 망했습니다. 노아몬은 애고의 큰 도시예요. 애고의 큰 도시가 망했으니까 애굽이 망했다는 얘기죠. 8절에 보니까 지리적 요건에 의해 갖고 요새 같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게 망해버립니다. 애굽의 구스도 망했죠. 구스도 무역과 군대에 있어가지고 아주 강했어요. 근데 그 구스가 망합니다. 애굽에 번영하는 도시들에게 전부 다 전쟁의 지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들이 다 공부를 마칩니다. 룻과 두빔도 돕는 자 없지. 종과 같이 언제든지 버려진 종과 같지만 언제든지 붙들어 가지고 부릴 수 있는 이 룻과 루빔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포로가 되고 어린아이들이 살육을 당하고 어른들은 제비 폭발해가지고 전쟁터에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보니까 16절 말씀에 상인도 있고 방백도 있고 장수도 있는데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도망가고 전쟁터에 죽고요. 아수르 왕도 이제 다 피망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이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복을 주시고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고 그 어느 때보다도요 2025년도는 변화무쌍할 겁니다. 재난도 많을 것이고요. 또 국지전도 많이 터질 것이고 여기지 국가적인 재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십자가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살리고 온 세계 역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자신을 드려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몸을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병기 거룩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능력받은 모세의 손에 들려질 때야 하나님의 대적을 멸하는 도구가 되어졌고
나의 뼈도 하나님이 능력 주신 삼손의 손에 들릴 때 블레셋 2,000명이 쓰러졌는데 저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마른 막대기 나의 뼈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운 새벽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영하 10도가 넘는 이 일기를 무릅쓰고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며 번성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게 오제같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계획과 행위가 무너지고 무위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복받은 성도들, 능력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에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참여를 구합니다.